예,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오신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세 가지의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에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이방인 종들이나 이스라엘 지경 내에 함께 거주하는 모든 남자들에게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께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0에서 12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세 가지의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할례를 먼저 8일 만에 받게 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의식은 헌신 예식입니다. 헌신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으로 행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들과 그들이 먹이는 가축들의 모든 첫째 새끼들도 다 죽게 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들의 집의 장자들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의식이 바로 헌신예입니다. 헌신예는 첫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후에 정해진 헌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6절에 근거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박종기 집사님께서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이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 반드시 대속할 것이며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갈을 따라 은 5세갈로 대속하려. 한 세갈은 20게라이니라.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식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7일이 지난 후 33일이 지나서 총 40일이 되면 성전으로 가서 정결 의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여자 아기를 낳으면 2주 후 66일이 지난 후에야 정결 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레위기 12장 2절에서 5절에 하신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조명 집사님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13일에 지내할 하늘이 깨끗하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0일을 지내야 하니라. 네. 그런데 이 정결 의식을 드리러 성전에 갈 때에 제물을 가지고 갔어야 합니다. 보통은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가지고 가는데 어린 양을 드릴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어린 양 대신에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 가져가서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가난해서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가져가서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의 제물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21,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께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가신 능력과 높으심에 맞게 더 다른 왕들보다 대단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도 아닌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그것도 사람이 사는 집이나 방도 아닌 동물들이 사는 허름하고 누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이 누이신 먹이통은 왜 그런 구유에 누이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태어나실 날짜와 오심을 미리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왕들이 공포하시고 태어나셨더라면 그들의 환대와 높임을 받고 탄생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방학 때가 되면 시골 외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거기에 황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거기 그 먹이통에 볏짚을 쓸어서 넣어주곤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전혀 갓 태어난 아기를 누일 만한 그런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축하하고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외국에서 온 동방 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층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계급인 들판의 양치기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환경과 장소에서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귀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너무 비참하게 불쌍하게 가련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의문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곳, 세상 사람들이 찾지도 관심도 없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귀하신 주님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독교 단체 협의회라는 모임에서 한 목사님의 사역에 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에서 10년 넘게 교도소 사역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밴쿠버에 오셔서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이스트 헤이싱스라는 곳에서 매주 600명의 홈리스 사람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그분들이 식사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한 명씩 1대1로 함께 앉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화장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쓰러져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건물들 사이의 뒷골목에서 용변을 보기 때문에 그곳에는 역한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자동차 길이기 때문에 차 타고 지나는 가지만 결코 내려서 그들을 찾아보거나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더럽고 쓸모없고 무익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만약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면 돌아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쾌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름이면 집이 없어서 씻지 못하는 그분들의 발을 씻겨드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냄새나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지저분한 곳이라고 찾지 않았던 그 2000년 전의 마국간처럼 그런 곳에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며 기다리던 주님이 계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들이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희망 없는 삶에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의미 없이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들의 인생에 참된 의미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시며 또 아무도 온전히 치료해 줄 수 없는 깊은 중독에 빠져 있는 그들을 온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준다면 어두운 그들의 삶에 생명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고 겨울옷과 담요 등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박종규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선택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섭되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하시고. 네. 우리는 어쩌면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좋은 옷을 입고 성전에서 우리들과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상대하면서 힘들고 냄새나고 불쾌한 곳에는 갈 생각 안 하고 우아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아무도 메시아가 나사렛 시골의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경건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성전에서 제사드리던 경건한 제사장 시므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므온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명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네.
시므온은 비록 예수가 나신 곳에 가지는 못했어도 아기 예수가 바로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고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한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은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송명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이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메시아를 어린 아기 때 알아본 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영안이 열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 눈에 차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성전 안에서만 봉사하고 섬김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또한 찾아가지도 경배하지도 않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만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거저받은 귀한 복음을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들도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편안함의 자리를 내려놓고 불편하고 힘들고 구석지고 낮고 어두운 곳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선을 행했다고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원주민 설교를 한다고 하면 원주민 선교는 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 다가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그곳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경배한 이들이 거의 없었음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 영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 중독자나 노숙자들, 또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받는 캐나다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병들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참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도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들 앞에 가서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교를 또 후원하고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방문도 해서 그들의 삶을 직접 바라본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좀 더 편한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발걸음 옮기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섬기고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다 그것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중보하며 또한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또 그 사역을 후원하면서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또 함께 참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에게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늘 열려있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좋은 옷을 입고 성전에서 자기들과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만 아버지 하나님 교제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영혼들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는 영안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